잠시 기도드리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저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20주년 우리 큰 잔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준비한 손길과 축하러 오는 모든 발걸음과 그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잔치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한마음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이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또한 우리에게 줄 그 소명과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는 이 주님 공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찬양을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주의 찬양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들으시고 3월 3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곳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26번 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주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영광이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만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교만과 어리석음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심으로 약해진 믿음을 강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 심령이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 온갖 고난을 헤치고 20년 전 이곳에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창립 20주년을 기쁨과 감사 예배를 성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신앙 낭독 기도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3.1절 기념주일입니다. 나라의 독립과 또 통일과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구약 낭독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내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월화수 새벽도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기가 또 와서 조금 기도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창립 20주년 우리 큰장지로 모입니다. 예배는 7시이지만 5시서부터 우리 함께 다 오셔서 예배 전에 교제와 친교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량은 5시에 도착하는 곳으로 맞춰서 우리 2부 예배 코스와 시간별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녁 때는 헌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범신방이 시작됩니다. 마르다 우리 선교회 속회 이번 주 목, 금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다른 우리 지회에서도 미리 스케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첫째 주는 생일자 축하하는 날인데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이경영군 이들 집사님, 노영애 권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김달혜 양과 정말 멋지고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은혜스럽게 잘 진행된 예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먼저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나라의 안녕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중고 청년 사역을 위해서, 또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드리신 분들 주일 예물 1,000번째는 소개하지 않고요. 감사예를 소개합니다. 양이든 양예든 감사예를. 구용범 안희현 이삭 건축 예물 자전거 팔아서 드렸습니다. 구용범 안희현 20주년 후원 예물. 양이든 양예든 초등학교 어린이집 입학 감사를 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경전, 이호빈, 현민정 늘 건강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자녀의 학교생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영미 성도님 치료로 직장생활에서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준서 국내 선교예물, 장연서 국내 선교예물, 라기모 유효수 20주년 감사예물, 이영선 민정 이호빈 20주년 감사예물, 이영미 성도님 20주년 감사예물, 유원아 권사님 20주년 감사예물, 이준배 최지영 20주년 예물 드렸습니다. 김덕한 권사님 창립기념 감사예물, 안병순 집사님 역시 20주년 감사예물, 김영희 권사님 20주년 감사합니다. 이영자 권사님 20주년 대축제 감사합니다. 만남교회 오영석 장로 20주년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조영자 권사님 마찬가지, 최대표 권사님 20주년 감사예물, 김명순 권사님 감사예물, 우분현 권사 창립 20주년 감사, 김원순 권사 20주년 감사예물, 차근혜 권사 창립 10주년 축하합니다. 이두열 허영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이들 결혼 예식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감사예물, 이경영 김하혜 감사예물, 최주섭 안구목 권사 20주년 감사예물, 박영란 권사 20주년, 이문숙 성도 20주년, 배옥순 권사 감사, 박규섭 정은경 20주년 감사예물, 서훈 은결경의 이민아 감사합니다. 서희 예나 예성예설 정수정, 무명론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최정인 권사 첫 주 감사예물,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명옥 권사 20주년 감사예물, 서동석 집사님 20주년 감사예물,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 김영애 권사, 이두열 집사, 허영희 권사, 최일선 권사, 김광자 권사, 이병환 권사, 이기정 집사, 실제 속리 드리신 분들 이문숙 성도님, 김영애 권사님, 김준호 권사님 각각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생명과 건강과 평안과 안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예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고 또 주일 헌금과 1,000번제와 목적 예물과 그리고 오늘 특별히 20주년 감사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저들의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이 귀한 예배와 잔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셔서 기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함께 동감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을 트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종을 세우서 싸운다니 말씀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65절부터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서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리이다. 이번에는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선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베풀어 주소서. 내 지식과 선한 판단에 대해 가르쳐 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가 하시는 일도 선하십니다. 저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비록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더럽혔어도 나는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들을 지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디차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은 내게 더욱 귀중합니다.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은 이렇게 두 글자로,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와 복음. 아시죠? 십자가와 부활. 자, 무엇과 뭐라고요? 십자가하고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두 개는 쌍으로 갑니다. 같이 묶여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어떻게 죽지 않는데 다시 살아납니까? 죽어야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을 향한 지름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제대로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번 아시안컵 우리 한국 축구가 4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전반 내용을 보면 유효 수증이 한 건도 없었대요. 보는 내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랬어. 근데 그 원인을 쭉 얘기하는데 그 전날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 자체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한 2, 3년 전부터 많이 축구 해설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빌드업이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빌드업. 이게 뭔가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그런 과정 자체를 빌드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축구에 여러분 꽃은 뭡니까? 골이잖아요. 골을 넣으려면 누가 잘해야 되느냐? 골을 넣는 그 공격수가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공격수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그 저 수비에서부터 중간에 이어서 그 양 날개까지 한 것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주고받고 패스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엿보고 상대방을 한 발 더 앞에 끌어들이고 또 우리가 더욱더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이런 모든 전체 보이지 않는 그런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에 골을 한 골 넣기 위해서 이번이 아니라 다음 계속해서 공격, 수비 이 모든 과정 속에 이 빌드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르단하고 경기를 해서 2-0으로 졌어요. 근데 이거는 전략의 차이고 작전의 차이고 선수들 마음가짐의 차이였어. 한마디로 빌드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공격하는데 유효 수치가 하나도 없지만 상대편은 계속 수비만 한 것 같다가 끌어들였다가 역습을 해서 단 2번의 공격에 2-0으로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사순절이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그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주간 전에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지금 하나하나씩 빌드업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늘 이 5번의 사순절 예배 가운데 오늘 3번째 시간 성도가 만나는 고난, 성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줄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뭐다? 필수다. 고난은 내가 받든지 안 받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누구나 다 오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고난 앞에 당당해져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세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말씀이냐? 왜 우리가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고난이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손해가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래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자, 뭘 갖게 된다요? 인생의 전환점. 전환점이 뭐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풍향이 바뀌는 거예요. 강함참 장군이 귀지가 좁을 때 계속 화살을 쏘면 바람이 맞바람이니까 화살을 쏘면 안 나가요. 근데 기가 막히게 바람이 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맞바람이 아니라 뒤에서 바람이 오니까 그때 공격하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전환기가 있어요.
전환점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 독일의 항공사 조종사가 자살 테러를 벌이게 됩니다. 우울증을 갖고 있었던 이 조종사였는데 회사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추측입니다. 그 조종사가 그냥 절벽을 놓고 그 여객기 150명 탄 여객기가 그냥 충돌해버려서 전원 사망. 희한한 것은 그 여객기가 이렇게 가서 충돌할 것이라는 어떠한 전조 증상이 없었어요. 마치 옆에 부기장도 몰랐어. 그러니 앞에 그 안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전혀 의식을 못했어. 그래서 SOS를 칠 순간도 없이 그냥 부딪힌 거예요. 왜 어떻게 가능할까? 했더니 그 주조종사가 조금씩 고도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내가 저기 부딪히려고 하는 부분까지 천천히 하강해서 아무도 모르고 평상시로 가다가 끽 소리하지 못하고 저를 사가.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갑자기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되고 우리를 악의 골동기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속도로 우리를 조금씩 악의 자리로 우리를 조금씩 빠뜨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전 불감증을 갖도록, 내가 지금 사망으로 이르러 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 몰라요. 시편 51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2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하고 난 이후에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에는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거룩한 신앙인이었는데 그가 전쟁터에서 살고 늘 쫓김을 당하고 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정말 신실하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들에게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할 만한 병사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다윗이 굳이 싸우러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군사력이 충만했을 때 다윗은 왕궁이 있었고 병사들은 전쟁터에 있을 때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다가 저 밑에 한 집안의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를 범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겠어요? 밧세바. 누구의 아내? 우리아 장군의 아내. 우리아는 다윗이 아주 총애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취한 다윗의 행동은 어떻게 했다? 거짓말을 합니다. 급히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좀 군장을 좀 풀고 좀 쉬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다 거짓말이죠. 왜? 그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근데 우리아 장군이 안 갑니다.
아니 내 군사들이 지금 출근 활동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게 안 갑니다. 그러자 우리아 장군을 다시 전쟁터에 보내고 요압 장군을 딸려 보내서 이렇게 편지에 써서 요 우리아 장군이 최전방에 가서 공격하게 하고 그의 군사들을 뒤로 빼라. 우리아 장군만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거기서 전쟁에서 전사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짭니다. 본인의 실수가 어떻게 죄가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거짓말, 심지어 살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살인죄를 가담하게 만드는 중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몰랐어요. 내가 죄를 지은 줄 몰랐어요. 빨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거기에 급급하다 보면 더 나락으로 빠져가는 것을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야 이게 아니구나 라고 올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딱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악에 찌들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아까 읽었던 시편 51편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죄과를 마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노라.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며 찬송으로 기도하는 시편. 우리 모두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역시 충분한 범죄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죄악에 대해서 방조하고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가 그때그때 잘 깨닫고 살고 있습니까? 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받게 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달게 받으십시오. 오늘 71절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좋았대요. 고난에 유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있느냐? 6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시작.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내가 고난받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와서야, 내게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와서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나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침체되어 있거나 퇴보의 길에 서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피상할 수 있는 발판을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탈출하고 싶은 악의, 죄악의 여러분들의 발이 잠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앞에 그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는 자, 자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그라미 3번 잠언서 14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내게 유익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자, 뭐가 형성돼요?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가, 주가, 집가. 제가 설교문에 한자로 제가 적어놨어요. 아마 많이 들어본 말씀드릴 거예요. 물가가 뭐죠? 물가가 올랐어요. 물가가 뭔데요? 물건의 가격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처음 목회할 때 30년 전에 휘발유 가격이 얼마인 걸 알아봤더니요. 그 당시 30년 전에 휘발유 가격이 400원이었대요. 400원. 지금 얼마예요? 1,600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럼 몇 배 오른 거예요? 400원에서 1,600원 올랐어요. 몇 배 오른 거예요? 4배로 뛴 거죠. 30년 만에. 근데 그 당시에 30년 전에 LPG 가격이 얼마였는지 게 제가 기억이 나요. 150원대였어요. 지금 얼마예요? 얼마예요? 950원. 몇 배 뛴 거예요? 10배요? 한 6배 정도 되겠죠? 6, 7배?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가 똑같은데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휘발유보다 LPG 가격이 더 올랐다거나 우리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주식도 똑같아요. 근데 처음 발행할 때 그 주식 돈이 지금의 사고 매매할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몰라. 시시각각으로 변해. 그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우울해지고. 땅값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땅이요, 한 평당 한 200만 원 조금 안 됐어요. 18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평당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근데 계속 조금씩 오르다가 2023년도에 공시지가 공지를 받았는데 계속 오르다가 처음에 살 때는 한 50만 원 수준이었는데 180만 원 됐단 말이에요. 그 3배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얼마가 떨어졌느냐? 3,000원이 떨어졌어. 계속 오르다가. 근데 3,000원 떨어졌는데 좀 이상해. 가슴이. 뭔가 빼앗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계속 올랐는데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이거 갖다 팔 것도 아닌데 가치가 올라가는 즐겁고 뭔가 좀 넉넉해진 것 같고 조금이라도 좀 떨어지게 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가치. 그래서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뭐다? 가치관이에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딱 보면 볼 수 있는 눈. 어떤 자동차를 딱 보면 얼마짜리? 저분이 갖고 있는 저 명품 대비 저 얼마인데 딱 볼 수 있는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이 형성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걸 볼 줄 모르면, 이 땅이 얼마짜리 가치인지를 모르면 사기 당하죠. 똑같죠. 이 물건 값이 얼마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가게 가서 돈 뺏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치관은 괜찮아요. 좀 손해보면 어때? 근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가치관이 있습니다.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 누구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내가 나이도 먹고, 내가 배운 것도 부족하고, 내가 생긴 것도 좀 그렇고, 내가 한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점점 내 가치가 좀 줄어든 것 같이 느껴져요. 탈무드에 보면 난지 8일 된
신생아와 80년 된 노인이 죽었다면 누구를 더 슬퍼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죽음이 더 슬플까요?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랍비는 얘기를 해요. 80 먹은 노인의 죽음이 더 슬프다. 왜냐? 8일만 된 아이는 뭐 이따가 죽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유대인 사회에 큰 영향은 없지만 80년 된 노인은 그 사람 80년 동안 쌓아온 지식과 지혜와 그 경험과 풍부한 그 갖고 있는 그 지식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를 먹은 사람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나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 경영군 결혼식에 가서 이제 순서를 준비하려고 했더니 저는 설교를 짧게 한다고 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발 설교를 짧게 해주세요. 5분 안에 끝내게 해주세요. 난 10분인데 5분 차인데 아니요. 그 5분 안에 안 끝나면 나중에 사진 찍는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안에 꼭 끝내주셔야 됩니다. 보니까 축가도 2개나 있고 또 이 개그맨이 사회를 보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재밌게 하는지 나중에 그럴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5분 안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20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준비하면서 다시 설교를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한 지혜를 주셔서 다 뺄 거 빼고 그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시작하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제가 우리 신랑 신부에게 각각의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네시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설명하기를 이 제네시스는 차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를 의미합니다. 그날 성경 본문이 창세기 2장 25절 26절이었어요. 끝나고 났더니 사회를 본 그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제네시스 뭐 주신다길래 뭔가 했더니 이번 신앙이 없었던 얘기 같아요. 깜짝 놀랐는데 그게 제네시스가 창세기였군요. 성경이었군요.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굉장히 유머스러웠다는 얘기로 좀 재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은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왜? 차 제네시스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책 준비할 때 지금까지는 제가 신랑 신부 성경책은 이렇게 하나씩 준비했어요. 근데 기독교성 가서 이제 살려고 하는데 막 하는데 경영을 생각하고 그 신부를 생각하니까 신부가 아직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큰 거 하나 딱 선물하게 되면 대부분 보면 내가 주례했던 분이나 알고 있는 분들 보면 결혼식 때 받은 성경책이 그냥 그대로 책장 안에 꽂혀 있더라. 그래서 신세대에 맞게 작고 컴팩트하고 색깔도 남자는 파랑, 여자는 분홍 이렇게 해서 자 휴대할 수 있는 그래야 내 걸 보잖아.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각각의 선물을 성경책을 제가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도 창세기 안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제네시스라는 말은 태초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시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하시는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제가 그 멘트를 납니다. 실제 제네시스 차보다 창세기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저들의 가정을 행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가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기대함이 없이 말씀을 듣는다면 귀찮은 말씀, 따분한 말씀 같지 마라. 이 말씀은 내 생명을 구원하고 내 운명을 바꿀 만한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 속에서 값진 진주와 보화를 캐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가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이 반등을 쳐서 전환점이 되고 비상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회복한다면. 그래서 다윗은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파란색 밑줄을 긋은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좋아했는지. 그 말씀들에 대한 후에 뒤에 있는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65절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베풀어 주소서. 67절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68절 주의 법령을 가르쳐 주소서. 69절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들을 지킵니다. 70절 나는 주의 법을 기뻐합니다. 71절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7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은 내게 더욱 귀중합니다.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수천 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옛날 옛적의 그런 이야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책으로 남기자, 기록하자,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자. 이런 신앙이 언제 나왔느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 포로 후기세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기록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이제는 영원토록 그 말씀을 외워야 되겠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스라엘 민족 내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쓰여지게 된 배경과 이유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시면 우리 교회 20년 사진첩을 다 들려보내요. 200권을 찍었으니까 넉넉하니까 마음껏 가져가시고요. 20년사를 이렇게 우리 박규석 권사님, 정은경 집사님, 양집사님, 양권사님 같이 이렇게 준비하면서 다른 교회 자료들 쫙 보면서 많이 도전도 받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30년 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20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했는지. 어떤 분이 아는 후배가 책을 냈다고 선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교회에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 내용들을 나도 한번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멋진 이렇게 양장해서 책을 내지는 않더라도 제본을 좀 해서 한번 내가 한번 한자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아까운 거예요. 며칠 내내 준비하면서
1부 예배 한 번, 2부 예배 한 번 그냥 선포되어지고 그냥 없어져요. 저 주부에 철됐긴 했죠. 그 말씀을 한번 잘 모아서 한번 모아봐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남겨지게 되고 새겨지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천천만만의 은근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기독이라는 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니까. 예수는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사모해 보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반전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저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많은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의 삶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삶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투옥하고 죽이는 종교 경찰의 역할을 한다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나다로 떨어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받은 그 복음을 책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 한시적으로 유한한 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모하는 심령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시련이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고난을 내가 왜 져야 하는지 때로는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불편해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고난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삼고 그리고 새로운 영적 가치관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강건해지며 더욱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만나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과 은혜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 사역장 및 관계되신 분들 나누셔서 같이 좀 우리 진행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키를 좀 낮추시고 함께 찬송한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 행사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20주년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가 깨어 스스로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